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진영들 간의 정책에 따른 선거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는 0.72%라고 하는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선거 과정 속에 진영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또 페미니스트, 젠더의 갈등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또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은 선출되어졌고 또 인선 조직하는 가운데와 또 서로 함께 물러주고 물러받는 이런 과정 속에 청와대와의 갈등도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 또한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현 정권의 과와 실을 따져 묻기 전에 자기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알부하기 이전에 이 초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갈등의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왈가왈부하는 것을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오늘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도자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지도자의 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인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恩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恩寵을 받을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지도자의 인성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恩寵을 입습니까? 하나님의恩寵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恩寵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교만의 죄예요. 히브리스로서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었던 것은 하와에게 있었던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된 최초의 인간들을 하나님 엄격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에덴의 축복을 상실시키시고 추방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4세기경에 성자였고 교부였던 성은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판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누구에게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짓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 거짓과 탐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계명 중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진실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데 성루를 거닐다가 이웃 여인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까 그 남편 전장에 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을 불러 집에 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거부하죠. 두 번씩이나.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사람 보내 통보합니다. 최전선을 보내요.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바스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다는 선지자를 통해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단을 통한 책망 앞에 철저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침상에 다 젖도록 통해사복합니다. 그것이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그 백성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노라고, 나를 더 이상 나 때문에 수고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진실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도자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사명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섬김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산다면
이 더 이상 불행한 역사는 이 나라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다시 학교 교육에서 도덕과 윤리 과목을 다시 과정을 만듭니까?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하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링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링컨 그러면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말이라도 한마디 더 듣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함께하고 싶은 그런 리더. 오늘 이런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았던 모델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 이외에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무는 가정 속에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설교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크게 감화와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진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다시 초청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초청했을까요? 먼저 인성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다시 다음 안식일 날 오기를 간청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전한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며 변화시켜 그들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감화시켰던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전의 13절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 복음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세 가지 단순하면서 간단 명료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설교만 한 거예요. 복음만 전한 거예요. 세 가지 간단 명료한 아주 단순한 복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은 그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뭐하니? 모이니 했습니다. 온 시민이라 그랬어요. 아마 회당이 미어 터졌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부에서 10부, 20부 예배까지 드렸을 거예요. 온 시민이 다 왔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몰려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지만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절대 복음의 능력은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 지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다시 침체되었던 신앙에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콸콸콸 생수가 쏟아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잣대를 가지고 1천척을 재어가 보니 발목이 잠기는 거예요. 2천척을 재어가 보니 무릎이 잠기고 3천척을 재어서 가보니 허리가 잠기고 4천척에 가서는 수영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지류의 주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고요, 새로운 피 나고요,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고요, 과실이 튼튼하게 맺어지고요,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생수가 흐르는 곳은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생수의 강수에 이 이방인들의 영이 흠뻑 은혜로 젖을 정도로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간차기를 다음 주에도 다시 오세요.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 복음이 생수가 되는 이 생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흡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보고 싶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분은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울 그 사람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해주는 생수의 생명인, 영혼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가 전하는 생수 때문이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생수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생수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바꾸고요.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바꾸어버리고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저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내가 살겠구나. 이제 내가 살았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참 신기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더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번 만번 들어도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철학을 들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의 생애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티끌로 배설물로 여기는 삶의 가치관에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가치들을 모두 다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엄청난 재력이 없어도 화려한 저택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감화 감동 변화시키는 복음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 오랫동안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음 주일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간청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감화 감동의 변화가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 또 다음 주일도 기다려지는, 또 다른 예배도 기다려지고 또 다른 메시지와 복음을 기다려지는 그런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나의 이웃을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은총을 힘입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서 탄식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비시대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바울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복음의 능력 앞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귀한 복음을 나만 들었으면 되겠느냐?
그래, 아직도 듣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한문 듣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철저히 자기들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들은 한 번 더 와라, 한 번 더 복음을 들려달라. 간단하고 명령하지만, 단순하지만, 생명수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후에 또 유대 회당에 모여들게 하고 또 비시디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들게 한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회당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는 그들이 이웃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누구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성령께서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도 역사하셨고,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모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났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태신자,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전략입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도시에 살고 있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변화시키셨던 그 계획과 전략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실행되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한,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전략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일지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얼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올 겁니다. 이 영혼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는 마음이 뜨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자 카드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있습니다. 이제 4월 첫 주까지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 우리 직장으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VIP를 결정하며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할 때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 없다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하옵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